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존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3절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보로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아멘. 41장에는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사왕 고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사야는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있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온 세상의 정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택하셔서 온 정의를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에까지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종은 강압적으로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사람의 속을 깊이 파고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귀를 따갑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처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폭력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거짓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방법이 다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힘의 논리와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그렇게 쓰러져가는 자, 연약한 자를 밟거나 아니면 그들을 억누르거나 짓누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마저도 보호하고 도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연약한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밟고 그들을 짓누르지만 그렇게 세워진 종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끝끝내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을 쇠하게 하고 낙담하게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늘 대적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모함했죠. 그리고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낙담할 만한 일이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낙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정의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의를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종의 사역은 풀려남과 자유입니다. 모든 불의와 흑암에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해서 눈먼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고, 갇힌 자들은 노임을 받게 된 것이고, 묶인 자들은 풀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행하실 새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9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종이 행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행하실 사역은 이와 같은 것들이고,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끝까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서, 주님의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의와 사랑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은 이제 열방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위해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종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사람 마을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이렇게 한 종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원수인 사탄을 크게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보내신 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 대적을 크게 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뱀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대적을 크게 치셨습니다. 대적 사탄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대적 마귀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기쁜 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창조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날이고 온 세상이 기뻐한 날입니다. 욥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새벽별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두 번째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만들어진 날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탄생하신 그 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기쁨의 날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이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기에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도 승리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그리고 우리가 늘 불러야 하고 드려야 할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와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대적을 향해서는 분발하며 크게 부르며 달려나가는 용사 같으십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적을 향해서는 용사처럼, 우리들을 향해서는 긍휼을 가지고 나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을 세우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고레스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온 열방을 위해서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당신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의 방법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겸손한 길이었고 낮아지는 길이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이루시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한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방을 둘러봅니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느 곳 하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곳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서 아무리 우리를 둘러보아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죄악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을 찬양으로 이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한 더욱더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그 낙심과 쇠함 가운데서 건지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둘러볼 때 낙심하고 또한 쇠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 주의 영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교회들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불의와 손잡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들로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의 곳곳에 불의한 것들과 거짓과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다스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해지는 이 땅의 교회들로 주님께서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풍성한 꼴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우리 온 교회, 우리 교회 성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늘 이곳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께서 이곳을 품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루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모든 계획한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더욱더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